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4년 가을날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같은 반 친구였던 여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이 은색 종이로 이렇게 씌워진 이 작은 물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이쮸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이쮸 알고 계시나요? 네, 이 마이쮸가 2004년에 처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처음에 그 친구가 저에게 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새콤달콤이랑 다르게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렵지만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이쮸를 입 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하나 더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중2병에 걸린 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줍어서 얘기를 못하고 다음 날에 집에 가는 길에 사 먹었습니다. 이 당시에 새콤달콤의 가격은 200원이었는데 마이쮸는 얼마였을까요? 마이쮸는 50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 엄청난 컬처 쇼크였습니다. 저에게는 들어있는 양은 새콤달콤이랑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더 비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맛이 있는 마이쮸를 먹고 나서 이 새콤달콤을 먹었을까요? 누가 주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사 먹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마이쮸가 이 훨씬 더 맛있고 이 좋았고 설렜기 때문입니다. 새콤달콤은 지나갔으니 보라 마이쮸가 되었노라. 이 새 것이었죠. 신상인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 이 좋은 것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옛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믿는 자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니? 이방인처럼 왜 살아가려고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2020년에 만 6개월이 지난 이 주일이죠. 이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2020년이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 이 올해의 첫 주일에 시작했을 때의 그 첫 마음과 설렘이 있으신지요?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였었던 그 첫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신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느라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2020년에 남은 절반의 삶을 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옛사람,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방인을 표현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방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이방인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도다. 아멘. 이 좋은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방인들은 이 지각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누스는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 생각하는 기능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 오로지 허망한 것만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식과 이해와 생각이 모두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나오는데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 표현으로 마음이나 생각을 뜻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생각이 어두워지고 이 무지함을 통해서 이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방인은 가장 먼저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이 조혜련 집사님을 모시고 온 가족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호의적이었나요? 아니죠. 이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길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매일매일 전도를 하며 나갔을 그때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들이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무지는 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허망한 것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이방인은 영적인 죽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분리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무지하기 때문이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간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 허물과 죄 가운데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세 번째로 이 도덕적 타락과 방탕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무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 영적인 무지함을 가진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이자 이 로마 시대의 이 아시아의 수도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큰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기차도 있고 택배도 다니고 하지만 당시에 이 교역과 무역의 중심은 바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고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없이 이 수치심이 없이 음란하게 행하고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갖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일쑤였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네카라는 당시 이 철학자는 당시 에베소 지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도 결혼을 깨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그리고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이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풍요 속에서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어 라는 그런 가치관이 만연됐던 것이지요. 이것이 당시 그 에베소 지역의 모습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륜 드라마가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전 세계적으로 간통법을 가진 나라가 이제 몇 나라 없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라는 말이 비단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둡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이 말씀에 전율이 돋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안 배웠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 청암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너희들이 들었잖아. 가르침을 받았잖아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그곳을 기웃기웃하고 있니? 이미 너는 새 사람인데 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내용 중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했을 때의 이 모습입니다. 이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시고 그렇게 꺼내 주셨죠. 패스 오버.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꺼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또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옛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이방인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을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새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진리가 예수님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요소, 이 전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죠. 지동신, 이렇게 제가 외웠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중생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지식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이만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과 장길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옛사람과 같이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큐티를 하고 또 하고, 훈련을 받고 또 받고. 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바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었나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새 사람을 입은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본 어게인이라는 이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의 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죄로 물들었던 나의 모습은 죽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내 삶에 열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찬양이 바로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참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찾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옛 사람의 모습을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귀한 청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쮸를 태어나서 처음 먹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새콤달콤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 너희들이 알고 있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니? 옛 사람이 가짜라는 것, 옛 모습이 이 죄된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려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회복된 모습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익숙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동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0년 남아있는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함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